아까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큰 관심 없이 지나갔거든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5장 예. 1절에서부터 네. 5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절하고 5절을 누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오 장 1절하고 5절을 설명을 하면 돼요. I can 그 정도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직 못 읽었는데. 5장 1절. 선생님 5장 1절하고 5절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오래 걸려? 후다닥 대답이 나와. 이제 한국말로. 네? 그럼 제임스 선생님 둘이서 의논해서 보자. 제임스 한 연구하는 동안에 변호사 선생님께서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클라이언트가 예? 음행하고 행실이 더럽고 탐욕을 부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벌금을 받아요. 근데 첫 번째 절하고요. 네. 5절하고 결국에는 하느님 답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하느님 답지 못한 부분이 5절에 음행하거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Within that context. 네. 그 조문의 상황. 해서
하느님답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면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구체적인 예로 음행하거나 행실이 더럽거나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있는데 행실이 더럽거나 음행하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게 믿음은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 성경에서 놓고 보면 그게 공존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네? 그러면 참담 가서 이러면 안 되네. 나보다 훨씬 더 독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은 믿지만 사실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짓죠. 믿음이 있는 거 없습니다. 완성이 안 된 거.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네. 속성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행실도 더럽고 욕심도 많고 음행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다 천당 간다며.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5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욕구에, 욕심에 충실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저는 알아들었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리커스터를 10개 갖고 있다. 그러면 10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욕구에 의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이타적인 삶으로 간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1절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5절은 이기적 자기의 욕구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못됐나? 교회에서 그걸 나누나요? 믿음만 있으면 천당 간다며. 근데 돈독이 올라가지고 계속 돈 벌러 욕심내는 사람은 지금 얘기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지 언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교회에서. 돈 벌어서 모르는지는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돈 벌어갖고 다 좋은 일만 썼고 그 돈 많은 게 잘된 사람인가? 그런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 돈독이 올라서 번 돈을 탁 나무 위에서 쓰는 사람 난 생전에 좀 봤으면 좋겠어. 현실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사치 안 하는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 지 분수에 안 맞게 쓰는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잘못 쓰고 있을 때 남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있을 때, 쓰고 나서라도 내가 그렇게 했지, 이거는 자기 위로죠. 자기 심정적인 위로고 삶이 안 바뀌면 아직 믿음은 없다.
아까 우리 미스터리가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욕심내고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탕욕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짓은 다 해. 믿음이 어떤 것이냐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떻게 종류가 두 개가 있니? 갖다가 쳐바르는 거. 그럼 우리가 치사하게 변명하는 거지. 때 묻은 거지, 믿음이 자꾸. 그러면서 천당 가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 아니냐, 욕심의 연장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천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그 욕심이 있는 한은 천당을 구경하기 힘들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내가 뭔가 더 갖고 싶은 게 있고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욕심이 아직도 꽉 차 있고 내 현실이 내가 이제 이런 짓을 그만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털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못 산다는 거예요. 내 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심령으로 이렇게 완전히 속이 넓어지면 세상이 다 아름다운데 그게 안 되면 요 놈은 요래서 얄밉고 저 녀는 저래서 얄밉고 이건 이래서 분하고 이건 이래서 속상하면 내 마음속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 속은 자우지간 천당이라는 거예요. 제 담임 목사였던 목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그런 설교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러운가 했을 때 이대 앞에 가면 지게 지는 사람이 육교에 있대. 그 바쁜 육교에 지게를 하나 탁 해놓고 석양이 지는 노을을 보면서 마지막 담배 한 모금을 탁 빨아서 내뱉는 그 사람을 볼 때 자기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한번 그랬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뭐 뒤에서 야단이 나는데 뭐 패 일어나고 그 순간에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더 바랄 거 없이 더 어떤 구속받지 않고 한국에서 목사는 늘 정장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깨끗한 와이셔츠를 발휘해서 근데 길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자유스럽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나중에 전도사하고 부목사들이 모여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 진짜 그래. 근데 그런 자유를 목회하면서 자기가 못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하면서 그런 여여한 자유를 못 누리고 뭔가가 아직도 결여감이 있다면 과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나라가 이상한 나라라서 지게꾼도 구경할 수 있는 나라인데 등짐을 지고 내일 당장 먹을 게 주머니 없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나라인데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라면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하다못해 쌀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아직은 안 쫓겨나고 집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분하지 않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응? 근데 하느님 나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렇게 딱
양분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양분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니까 화살이 되고. 근데 경험하고 사느냐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극명하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경험을 조금 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예전보다는 빈도수가 덜하고 금방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만약 그 시점에서 본다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많이 좋아진 거지. 저는 빗장문을 열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열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열받을 일도 아니고 거기서 목숨 걸 일도 아니고 그렇게 연연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빨리 털어버릴 수 있다면 다시 찾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공이 쌓여서 자기께 아직은 안 된 것뿐이지. 그런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빨리 자기를 털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건 진짜 장족의 발전이죠. 그것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슨 트레스리아스나 무슨 부흥회를 갔다 와서 석 달은 가는데 그 이후로 또 완전히 무뎌져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돈 하고 그저 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분하고 그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스터 D가 얘기한 거는 already, not yet 이 도식이에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뭐가 아이디얼인지는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아. 그게 종착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환희의 맛도 알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You are at the porch. You are invited.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주님의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빗장문을 열고 Let him come in. 들어오게 하셔야지. 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문을 꽁꽁 쳐닫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면서 이게 욕심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내가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 이게 더럽다는 걸 볼 수 있으면 이건 장종의 발전을 한 거예요. 비록 육신이 약하야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고비를 넘겨서 야 내가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믿음.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완성됐다고 하지만 순간에 불과하고 내가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도 내 한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내가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넘어지더라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그렇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이든 타이든 자이겠죠. 다시 이렇게 죄를 짓는 그 시점에서는 그러면 다시 상속을 못 받는 사람이 된 건가요? 그 순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무뎌져가지고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하면서도 갈등하면서도 그 순간의 달콤함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치사한 짓을 내가 수용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에 넘어지잖아요. 그때 순간에 달콤함은 맛봤는데 내 심장이 진짜 편안한지를 봐요. 이게 편안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거는 삼켰는데 이 속에 들어와서
쓰다는 거를 자기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들통이 나서 더 쪽팔리게 되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고, 그 순간에 그걸 견뎌냈을 때 오는, 다음 순간에 그걸 견뎌냈을 때 오는 인생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던 게 먼지 한 가득 가운데. 이게 뭐 미스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야매로 가면 훨씬 쉬울 때가 있어. 코드를 안 지키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속이 안 편해. 그리고 그것을 미련하고 오직스럽게 지키고 났을 때 오는 다른 보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당장은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그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바르게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을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해봤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딪혀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컸어? 이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내공이 쌓였어? 내가 어떻게 그걸 넘겼지? 그 분한 일을 어떻게 화내지 않고 넘겼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지나갔지?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들 진짜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이성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황당할 때가, 당할 때가 와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냥 받아보는 거야. 그러면 다른 더 황당한 일이 올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올 때 그냥 그걸 씩 한번 웃으면서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었구나 지난번에. 그러면 그 황당함을 주는 사람이 더 황당해지는 거야. 내가 막 죽겠다고 그래야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이 짜릿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씩 웃어. 그러면 그거는 그런 사람은 상대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받아주거나 화를 내거나 절망해야 내가 짜릿한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기를 쑥가.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야. 플러스 세워놓고.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데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은 그 흐름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룰은, 세상의 룰은 저기 있어. 근데 우리의 룰은 여기에 있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룰을 따라가는 거야. 세상 길은 다 여기 있어. 근데 나는 이 룰을 가면 세상과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틀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이민이 남아야 되는데 나는 의리로 가.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하고는 못 살아. 꼭 보복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고통이 있으면 막 그거 약을 먹든지 스트레스를 풀든지 무슨 짓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프면서 찬양하면서 하루 이틀을 그냥 깜깜한 데서 주님 사모하면서 그냥 흘러가버려. 그러면 통증은 없어지는 거야. 한 사람은 약 먹고 드라이브하고 과속하고 술 먹고 뭐 별짓을 다 해서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고, 한 사람은 그 고통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줄을 서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어떤 통찰력이 생기면서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평이 확 넓혀지고 육신이 쉬었으니까 고통도 사라지고 순간이 급박했던 시간도 지나가고 지나고 나니까 터진 거고. 그렇구나.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길이 있고 너희 아버지의 길이 있고 나는 내 아버지가 보내신 내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을 걷는다. 그게 사람을 다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 그게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든다. 뭘 걸쳐도 뭘 입어도 어디서 자도 뭘 타고 다녀도 그냥 자유한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기를 멈췄으니까. 마라톤을 막 할 때 죽으라고 뛰자면 나 안 뛰겠다고 내린 사람은 지 맘대로예요. 이거는 뭐야? 지금도 경쟁하니까 막 문제지. 자기가 벌써 내리잖아? 그럼 가려면 가라고 놔두는 거야. 나는 경쟁 안 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교회를 막 키우겠다고 경쟁심을 다 갖고 있어. 다 이겨야 되겠다는. 너는 해라. 나는 이게 뭔지 찾겠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이거를 들고 파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경쟁하는 사람이 없어. 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마요. 불필요하게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그냥 자기 길을 가야 인생도 많이 안 남았는데. 왜 남들은 다 똑같이 살아야 돼? 가장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때는 우리 친구들 중에 공부 좀 하다가 갑자기 기타 사가지고 기타 치면 그 아버지가 기타 부시고 그랬어요. 윤영주 씨가 의대 다니다가 가수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다. 우리 시대에. 내 친구 중에 그 코미디언 구 무슨 엑스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저희 동창이에요. 연예인 한다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흉대를 맞고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연예가 재벌도 얼마나 많아. SM 엔터테인먼트, YJ 그룹, YH 그룹인가? 양현석 씨가 YH예요. YG 그룹. 양구.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지기를 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싸이가 뭐 14억 명인가가 클릭했대. 클릭한 수로 돈을 받아봐. 그 돈이 얼마인가. 1센트씩만 해도 돈이 얼마겠어. 그치? 평균도 만지겠어. 어? 나보다 배나 공부하고 말이야. 잠 안 자고 그냥 면허따고 했는데 걔는 이거 한 번 휘젓고 나서 몇십억 불을 벌어. 야. 정말 피죽을 못 먹었을 때는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인구의 80%래. 그 연령도의 80%가 대학을 다녀. 이런 나라가 없지 세상에. 근데 걔네들이 다 만족하고 사는 거야. 자기 하는 일에 다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거야. 문제예요. 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당을 교회 와서 쓰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마당을 쓰는 사람입니다. 좀 긍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내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런 소리는 이 세계에서 단 한 사람밖에 전할 수 없다. 뭐 이런 긍지가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딴 데 가서 못 듣는다. 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게 목말라서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거구나. 저거 이 정도는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우리 박 목사님은 저 야지 많이 놓치면 내가 뭐 일할 때 전기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지 놓치면. 그래도 나는 이게 그래도 이 집에도 이렇게 최고다. 이런 게 있다. 남에도 안 끼고. 근데 꼼꼼히 따지면 그렇게 안 사는 게 다 더러운 짓이래요. 제가 목사님 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요곡하니 탔어요. 아니 무슨 집 얘기만 하면 뭐 동테이프를 깔아줬다 뭐 이 얘기 자꾸 하시니까 전기줄은 뭘 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속에 전기줄이 무슨 동파이프를 어떻게 깔렸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장사 요령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자들은 어디에 관심이냐 그냥 싱크대가 어떻게 생겼나 부엌에 캐비넷이 어떻게 게 들어왔나 이게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가 가장 여자들한테 포인트인데 방이라고야 뭐 이렇게 그냥 탁 해놓고 잘랐는데 그냥 칠한 거고 뭐 볼 때 어딨어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부엌이라니까요. 근데 부엌은 전혀 안 맞게 해놓고 동파이프 깔았다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게 요새는 얘기도 안 하지만 초창기 때 계속 동파이프 깔아고 뭐 전기줄이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쩌면 저렇게 장사에는 같은 동파이프가 파이프가 있는데 L 타입이 있고 M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전기줄도 넘버 14이 있고 넘버 12가 있어요. 그거 아무 얘기도 우리 몰라요. 근데 이거는 한 롤에 75불이고 지금 이건 45불이에요. 맨날 돈 안 나오죠. 이거는 등에 이 라이트에 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A 아울릿에 이거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쉬워요. 점심만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점심만 드셨지 돈 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깔아도 전기 잘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이게 타요. 퍼덕거려. 옆에 이 뭐라 그러나 피복이 있는데 피복이 타서 까맣게 돼서 부스러져. 우리가 올라가서 수리를 합니다. 이거는 20년이 돼도 괜찮아. 내가 이거 깔아줬다는 거야. 이거 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이거 깔아주면 일이 140%가 드는 거예요. 가격하고 일량이. 이게 일이 쉬워. 이거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햇빛짜리가 이게 24불이면 이거는 12불인가 15불인가 그렇지. 한 60%밖에 안 해. 그렇게 생겼으면 요거는 얇고 인테리어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지 되는데 그 인테리어는 페인트도 우리가 엉뚱한 색깔 칠하고 사람은 가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가닥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간 입장에서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는지 솜씨를 못 내는 거지 예, 실력이 여자들 딸리는 마음에 거야. 뚝하는 거를 이게 초창기 요새는 안 그렇대요. 초창기 때 아주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그 인테리어나 이거는 또 하나의 영역이에요. 다른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나죠. 이거 유혹받아요. 왜냐? 다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느냐? 10년 후에 보여요. 설명해도 몰라요. 지금. 요거는 노란 줄이고 요거는 하얀 줄이에요. 요거는 무겁고 딱딱하고 요거는 가볍고 잘 구부러져요. 일이 훨씬 적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안 봐.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팩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의 3분의 1 값밖에 안 돼요. 올해 처음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반영구적이에요. 여담 하나 할게요. 죄송합니다. 요번에 왜 키 큰 전도사가 서울서 이윤조 전도사라고 왔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처음으로다가 이제 한 거예요. 봉사를 라클센터 사는데
요번에 그 얘기를 또 해갖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 다 했다고 갔는데 보니까 페인트 밖에 칠한 그 페인트가 세면트 바닥에 집 돌아가면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우느냐고 뭐 돈을 얼마를 써. 그러니까 전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인테리어는 전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남장로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초보의 고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는 계속 저 얘기를 하니까 속이 얼마나 상해 제가. 저거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얘기해봐 소용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손해보고 그냥 하는 건데 그 이거 걸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 속상함이 있어서 지금은 안 그렇게 하죠. 지금은 뭐 김범수 치과 붙였는데도 제가 가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지금은 잘 하는데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직도 저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매일 저걸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 그 집 마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고급 마루를 사다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페인트를 왜 그렇게 했냐면 전도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냥 불러다가 일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주룩주룩 하면서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벽에 바를 거를 전부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일 시키는 애들이 데리고 있다가 일이 없으면 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산에 풀 깎이고 길 닦게 하면서 계속 돈을 줬어. 일거리가 없어도. 그래서 애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년 반 전에부터 이게 하향 곡선이야. 건축이. 거의 200만 명인가가 돌아갔다며. 그러니까 일거리가 거의 없어. 요즘은 또 달라졌어요. 홈디포에 맨날 노는 애들이야, 동전치기.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거의 대부분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어. 접었다. 근데 우리는 바빴어. 현장이 3해 이하로 준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 실력이 들어서? 돈을 싸게 해서? 절대로. 돈 싸게 한다고 주인들이 싼 애들 부르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